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어이없고 멍청한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에 이어서 지도권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호사님이 지난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그 결심이 실천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저 넘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랄게요. 여리고성은요,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조사를 한 결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모든 성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단단하고 크고 들어가기 어려운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게임으로 따질 때 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바론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생활을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서울대 입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첫 판부터 끝판왕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신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을 하면 저기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레벨이라는 게 있고 이 단계라는 게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좀 쉬운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어려운 단계로 넥스트 레벨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떤가요? 한 학년 한 학년씩 1년마다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려운 단계인 저기 저 여리고성, 가장 단단하고 가장 견고한 성, 그곳을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실까? 이거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닌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기 여리고성 그 성벽 한 구석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침략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벽 그 밑바닥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성벽 안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성벽을 수많은 사람들이 포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6일 동안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기를 성 주위를 삥삥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성벽을 도는 거였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 성벽을 그냥 하염없이 돌기만 하는 그 방법은 얼마나 멍청했을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성 주위를 그냥 삥삥 돈다고 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리고성을 돌다가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살을 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칼을 쳐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성을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우리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실은요, 방금 이야기했던 여리고성을 그냥 삥삥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어이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멍청한 그런 방법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우리들의 시선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매우 멍청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정말 어이가 없고 멍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해낼 수가 없고 사람이 뜻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리고성을 삥삥 돌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견고하고 단단하고 컸던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물을 만난 모래성과 같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낸다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걱정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그 문제를 넘어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들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항상 말씀을 읽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